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오는데 제일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딱 봤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가짜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 믿는 건 진짜인 것 같은데 내가 괜히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죠. 진짜 믿는 게 맞는가?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저 하나님 진짜 있나? 그래서 일부러 막 네 뭐 교회 다닌다더니 막 여기가 무슨 교회냐? 막 회사에서 왜 그렇게 하냐? 왜 기도하고 있냐? 뭐 일부러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저 사람 진짜 믿는 게 맞는가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도 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자기도 나름대로 찾는 그 어떤 방향 중에 하나가 그런 핍박이나 막 비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친척들 모이는 때 아닙니까? 설날. 중요한 내가 빛과 소금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내 그 아내 쪽 이제 친척들이 한번 모일 때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집만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만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었거든. 근데 뭔가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그 뭐 화목한 걸 보는 건지 뭐 밝은 걸 보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복음을 다 그 흐름이 저희 아내 가정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셨거든요. 다른 가정들은 아직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티를 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튀어나오죠. 그걸 보고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못 감춰요. 숯불을 갖다가 신문지로 쌀 수가 없어요. 다 은근히 다 태워버리죠. 그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누림이 없는 사람,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복음 가진 일꾼이 맞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모세의 실력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변치 않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어린 양 피의 비밀을 아는 모세에게 내가 보았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끄집어내겠다 해놓고는 그래서 네가 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걸음과 함께 할 것이니 나를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직접 일할 것이니 네가 그것을 의지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치 않는 약속을 누가 먼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가 변하지 않은 게 먼저가 아니에요. 모세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변치 않는, 신실하다는 게 변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변치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알았어요. 위에 엘리 제사장, 홈리 비니아스, 저는 그 한나 역할이었다면은 참 사무엘을 맡기려고 할 때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엘리 제사장은 좀 나아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제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죠? 형 누나들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좋은 거 나쁜 거 누구한테 제일 먼저 배워요? 형 누나들한테 제일 먼저 배워요. 유튜브 뭐 들어가면 뭐 있다 다 형들한테 배워요. 동생 누나들한테 배워요. 그런데 그 교회 제일 많이 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맛이 간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맡긴다? 좀 서원을 했어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엘리 제사장은 뭐 그렇다 쳐도 뭐 말씀이 끊어졌다 복음 없다 그런 그렇다 쳐도 가면 그 교회 형들한테 다 배울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좀 더 크면 보낼게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 때면 보낸다고 해놓고.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뭘 배웁니까? 나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깜깜해졌구나. 그걸 반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실인의 축복, 사무엘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아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왜 포로로 가는지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남유다는 포로로 왜 잡혀왔는지 알았어요. 힘이 약해서 잡혀온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우리가 이 포로로 온 것이다. 그걸 아는 다니엘이 우상 숭배에 들여진 음식을 먹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겠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한 게 아닙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성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처음 성전 만들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럴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에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과 똑같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성전 세울 때부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연 겁니다. 나 한번 죽여봐라 하면 봐라 하면서 창문 연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봐라, 나한테 사자굴에 넣든 말든 해봐라 이런 배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것은 내 신변의 위협과 핍박과 상관없다. 그걸 결단한 겁니다. 사실 결단도 아니죠.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조상들의 결과들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사무엘과 다니엘이 심지가 굳어서 난 안 변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 변치 않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오후의 말씀에 변치 않는 순금으로 관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성인식 할 때. 변치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바뀌어요. 사람은 변하는 것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변하는 게 사람이고요. 그렇게 돼 있죠. 복음만은 안 바뀌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기준이냐를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은 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쓰임 받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소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 우리는 막 세계복음화 할 거야. 우리는 막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의 어떤 체제는 다 무시해요. 그럼 막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밖에 안 남냐? 우리들, 나밖에 안 남아요. 막 열심히 뭔가 열매는 맺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교만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이미 먼저 순교하고 갔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있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사도란 말이에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보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뭔가에 내가 주류다, 내가 최고의 그 계승자다, 내가 후계자다, 이런 싸움
갈라짐이라기보다는 갈라져서 나눠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영지주의, 무슨 주의 해갖고 막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우리 따라와 봤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린 사도 요한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 사랑을 놓치고 내가 옳다고, 내가 중심되어 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겁니다.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이 뭡니까? 막 맨날 나눠서 싸우잖아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나눠서 싸우잖아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이제는 무슨 경멸하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막 무슨 세대 하면서 난리잖아요. 지금처럼 나눠져서 싸울 때가 있습니까? 전 세계는 하나야.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 라는 단어를 쓰면서 가장 차별하고요. 가장 갈라져 싸우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우리가 옳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갈라져 싸우잖아요. 제일 필요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생명 내버려 두고라도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람 그 뒤에 있는 배경까지 알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이라. 그냥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이해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도 이제 저 가족을 사랑해야지. 더 안 돼요.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 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하소연까지 나오냐?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사랑하려고 해야 되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되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포도 가지는 둥치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뿌리를 내리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열매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으로 절대 제자 축복을 누리자. 왜 맨날 복음만 강조합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복음을 왜 매일매일 강조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변질돼요. 매일 강조하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서 날마다 언약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길들여진다 했어요. 길들여지는 게 훈련 아닙니까? 문제를 통해서 길들여지든지 아니면 오직 말씀을 붙잡음으로 길들여지든지 둘 중 하나죠. 그 길들여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내 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존해서 날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교회와 오직 전도 중심으로 현장화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변치 않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천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의 중심에 먼저 담기게 하시며 우리의 가문 가정에 있는 오래된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이해하며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